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22장 6절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공보다 어려운 것은 포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매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목적지를 다다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사람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다 포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자신의 거룩한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탐탁치 않게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마음에 성취된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그 꿈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 거룩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용기 있는 포기를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룩한 포기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삶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칼과 솔로몬의 평화, 반대로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만이 고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고 내가 목적한 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전쟁을 치르고, 성전 건축에 결격 사유를 받은 다윗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부르심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먼저 다윗이 받은 사명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거친 개척자였습니다. 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부적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1차적인 생각을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죠? 살인을 저질렀다는 정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전쟁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크게 전쟁을 치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받은 사명은 그러므로 거친 개척자였습니다. 그런 대적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국경을 정비해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그러므로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렀던 사명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죄를 많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국격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받은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의 사명은요, 평화의 건축자라는 사명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다윗이 닦아놓은 평화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없어요.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없어요. 왜요? 거친 개척자 다윗이 그 전에 모든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다윗이 받은 사명은 그러므로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굳건히 하는 사명이었고, 솔로몬이 받은 사명은 그 전쟁의 승리 토대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의 다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요, 거친 들판에서 돌을 골라내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외에 기둥을 쌓는 일을 해야 해요. 돌을 골라내는 일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기둥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돌을 골라내는 일도,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그러므로 모두가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 향하여 아주 저급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땅이에요. 내 땅에서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과실을 거두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을 걸러내야 돼요. 자갈을 걸러내고 바위를 캐야 돼요. 잡초를 다 꺾어야 돼요. 그리고 고랑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토양에 거름도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될 때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 일에 여러분 높낮이가 어디 있습니까? 수확만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 자갈을 캐는 것은 소비되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을 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거름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추수 때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지금 돌을 걸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매일마다 실패된 삶을 살고 있어. 맨날 뙤약볕 아래서 내 피부는 거슬리고 있고 나는 매일마다 초췌해지고 있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의 자리를 탐냈다라면 내가 이만큼 큰 거친 개척자가 되어서 이 모든 땅을 평안하게 만들었는데 왜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거부하십니까? 그 자리는 나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다윗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꺾지 않았다라면, 거룩한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쁨으로 영광된 자리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솔로몬이 다윗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큰 사람이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상대방은 또는 나는 자갈을 캐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공이 곧 사명이라는 인간의 착각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더 크고 더 화려한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뿌리 깊은 착각이에요. 성공지향적인 신앙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이 번창하고요,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고요, 사역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창한 계획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에 빠지죠. 왜 다른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지?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교만에 비만에 걸리는 것이에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아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말해요. 자녀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말 속에서 굉장히 이원화된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살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몸도 아프고 못 살고 있어. 네 자녀들은 다 지금 엉망이야. 라는 위험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통하여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기 영광이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성전 건축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위를 더 인정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때로는 이름 없이, 때로는 빛도 없이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걸음이 되어서 그 논에 뿌려지고 밭에 뿌려짐으로 인하여 나의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길을 닦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마음껏 누릴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역할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이 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만족을 하실 수 있나요? 나의 거룩한 수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굽니까? 신약의 문을 열며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불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짧지만 가장 빛난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요한 자신이 자신을 정의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말은요, 반대적인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소리는 전달되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소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리 그 자체가 목적을 달성하면요, 그 소리는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소리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이내 사라지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명확할 때, 그 소리가 퍼질 때 사람들은 그 소리의 내용을 듣는 것입니다.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식당에서 음식을 시킵니다. 그릇이 중요합니까? 종업원이 딜리버리 해주는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음식물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의 중요성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듯이 요한은 외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거친 개척자를 준비하였고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건축자를 준비하여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둘째, 머물러 있는 소리는요,
소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울려 퍼진 뒤 소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소리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지금까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소리가 들릴까요? 아니에요. 만약 소리가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메시지가 아니라 소음이에요. 계속 우리 귓가에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만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가 어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심각한 소음이죠. 일상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운 업적, 내가 뿌린 씨앗, 내가 쏟은 열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이름과 함께 끈질기게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적 소음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작년에 이랬는데, 내가 10년 전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지난날 내가 뿌린 씨앗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발전이 없는 것이죠. 나를 가로막는 가장 위험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판의 위험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창한 소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내 사명은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사라지는 소리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리로서 사라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요. 소리의 위험성은 주인공이 되려 할 때 나타납니다. 사명자가 빠지기 가장 쉬운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인 내가 말씀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는 그 일을 꼭 해야 될 적격자야. 내가 아니면 그 일은 실패가 돼.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가장 큰 실수할 때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그 고집, 나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이것은요 심각한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향하여 외친 외마디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 이것이 소리의 내용이고 나는, 소리된 나는 쇠하여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라짐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소리입니까? 소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음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지난날의 영광을 되새기면서, 지난날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아니 지금 나의 수고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탄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거룩한 걸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거룩한 소리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피울 적에 우리는 주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적에 저는 소리로 여기까지 전달하며 머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하늘소망 장로교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는 소리의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소리로서의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직접 망치를 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자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올려 세움에 대하여 그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다른 이가 영광을 받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저는 그곳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라고 말하는, 나는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취할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라지는 소리,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작아지고 사라질 적에 우리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다른 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거룩한 순종, 그러므로 용기 있는 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너가 지금 나를 위하여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거룩한 수고를 하고 있구나. 너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가장 위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결과물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삶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거룩한 용기 있는 포기가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다름 아니라 사역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때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때로 나의 열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시간표를 더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배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예스 할 만큼 노를 외치는 거룩한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땅보다 높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요.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실망을 하며 사역을 내팽개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아름다운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이 열리지 않고 실패를 했을 적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어쩔 수 없잖아. 나는 현실을 거부하는 포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포기는요, 현실 거부의 포기가 아닙니다. 준비였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막대한 재료와 인력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것이라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 건축 재료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때 가장 큰 그 초석 위에 다윗이 많이 기부하였더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건물을 건축하면 많은 도네이션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나서 그 초석 위에 다윗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룩한 포기, 즉 반대로 성전 건축에 아름다운 준비를 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전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기꺼이 나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연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라고 거룩한 자기 포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세인 계획이 무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짜증과 불평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를 명하였을 적에, 거절을 명하였을 적에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않았습니까? 내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방법이 틀어질 적에, 그 길이 막힐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내 때, 나의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저는 좋습니다. 이 문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포기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기쁘게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더 큰 영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지워지되 주님의 이름만 남는다라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내 때, 나의 시대에 큰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후대, 지금의 시대 이후에 더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아직 화려한 전성기가 찾아오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갈밭에 옥토를 만들기 위하여 자갈을 캐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합시다. 내 일정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누군가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거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평온함으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육신의 아픔이 있다 하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사라지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 속에서 내가 전달해야 될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 오늘을 외치며 그 일을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포기를 행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